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래에 청소년들을 볼 때 특별히 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아이들이 무엇보다 능력주의의 언어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들의 쓸모를 입증하는 것. 사실 그 일은 우리에게 오래된 현실이지요. 그러나 이처럼 오래된 현실, 긴 세월 동안 지속된 쓸모에 대한 강박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퇴적되어 아이들의 마음에 두터운 지층을 만든 것 같습니다. 부딪힐 수도 깰 수도 없는 사회의 당연한 현실. 단단하고 두텁게 굳어진 능력에 대한 인식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특징으로 이해되기보다 이 사회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회에서 성장한 아이들, 쓸모와 무쓸모의 언어가 익숙한 그들에게 이제 어떤 말이 유효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관심을 주고 받는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타자의 마음이 불편한 것으로만 남는 이들. 그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만약에 그들에게 모든 것이 쓸모없는 고통의 순간이 오면 어쩌나, 또는 그들 스스로가 쓸모없노라고 좌절하는 순간이 오면 어쩌나 아찔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쓸모의 여부로 판단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쓸모없음은 존재의 이유를 삭제시키는 까닭입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본문은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과 영광을 소개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결과로 나타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드러지게 소개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11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원초적이고 생득적인 사랑으로
그려냅니다. 바로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 속에서 받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쓸모가 존재의 이유가 되는 세상의 논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쓸모를 갖게 되는지 묻게 됩니다. 아무렴 아이가 또래 중에 제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어도 어른에게는 그 쓸모가 하잘것없듯 피조물인 우리가 제 아무리 크고 강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 도움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겠지요. 그가 세계 제일의 부를 가진다 한들, 그가 세계 제일의 지식을 안다 한들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쓸모가 누군가에게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어린아이, 내 아들. 하나님은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관계를 정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 때문에 전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모형으로 둔 값 없는 사랑입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의 번역은 그 사랑의 촉감을 우리로 생생하게 살아나게 합니다. 본문 4, 5절에 대한 그의 번역입니다.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발에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지독한 짝사랑입니다. 에브라임은 인정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 업어 키우신, 볼에 비비고 허리를 굽혀 먹을 것을 넣어주신, 첫 걸음마를 지키고 팔에 안아 키우신 그의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몰라봅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살게 해준 하나님을 두고 그에게 생명처럼 보이는 것을 향해 떠나갈 뿐이지요. 대지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 무감각한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토록 그들이 살기 위한 계책을 내어 떠나간 결과는 겨우 다시 이집트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리 망하게 될 때에 바알을 불러 호소합니다만 우상은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없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2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완전히 멸절되었던 악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핍박하며 착취하는 악한 것을 따르는 것이 멸절의 이유였다면 에브라임은 사라져 마땅할 테지만 주의 긴 인정의 띠가 그들을 다시 업어 키우십니다. 무감각한 풍요가 아니라 무의미한 호소가 아니라 그 사랑의 끈이 에브라임을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모를 고민하게 되는 이 시대, 능력을 묻게 하는 이 시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쓸모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겠다. 그것에 나의 생명이 있겠다. 우리를 다름박치게 하는 풍요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쓸모가 없었으나 존재할 수 있었던 시간,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귀중하게 돌봄을 받았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였을 시절 어머니의 돌봄, 아버지의 보호,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방적인 사랑의 은총 아래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의미가 되며 쓸모가 없어도 관계가 됩니다. 보잘것 없어도 위안이 되어 그리 삶을 북돋는 봄비가 됩니다. 죽음의 언어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능력의 판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쓸모와 능력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를 살게 한 그 사랑의 기억이 우리 안에서 빛발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쓸모를 판단하지 맙시다. 능력을 강요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죽어가는 이들, 비존재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심어 그들을 살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과 쓸모의 말이 아닌 사랑과 안타까움의 언어로 우리 존재를 가득 채우도록, 심판의 언어가 아닌 타오르는 사랑의 긴 연민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에게 전해진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생동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살게 했던 그 말은 우리가 머무는 곳에 다시 생명과 평화를 살리는,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